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지우고 싶은 기억, 내가 정말 이 기억만큼은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슴을 치면서 아직까지도 후회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한 조각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호스피스 전문의가 1000명 이상의 말기암 환자만 보살피다가 나중에 이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쓴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된 주제는 이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1000명 이상의 말기암 환자를 설문조사한 다음에 25가지 공통된 가장 큰 후회의 제목들을 기준으로 책을 기록했습니다. 25가지 기록을 다 살펴보기는 시간상 많지가 않으니까 상위 5가지 후회의 목록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상위 5가지 후회의 목록을 보시면서 혹시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 나도 저 후회할 것 같은데, 아니면 나는 저런 후회는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중 1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조금 더 했더라면. 이게 가장 말기암 환자들이 후회하는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합니다. 2위,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3위는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4위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했더라면. 5위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25가지의 후회의 목록을 쭉 나열을 하는데요, 이게 5가지 상위 랭킹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의 후회 목록을 보면서 우리 한번 담백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했더라면 후회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불평불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책망하는 말을 더 많이 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후회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진짜 했었어야 되는 일은 하지 않은 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후회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대하여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상대방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사르려고 했던 내 인생의 모습이 더 많이 기억이 나더라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친절을 더 베풀었더라면 후회하는 까닭은 많은 경우에 친절이 아니라 불친절과 거만함, 무례함으로 주변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후회하는 까닭은 간단하죠.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착한 짓보다는 나쁜 짓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자주 했던 말로 치환을 해보면 너무 죄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 내 인생을 가만 돌아보니 내 인생에 너무 죄가 많더라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와 두려움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후회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결국에 가서는 우리 잘못, 우리 실수,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죄로 인하여 후회하고 두려워하며 죽음을 대면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죄에 대한 결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 스스로가 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영혼의 센서를 통하여서 이미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그 죄의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인간의 인간됨, 곧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혹은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인간의 삶에는 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고등 종교들은 룰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그 종교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등 종교와 기독교에는 이 룰을 중심으로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모든 타 종교들은 사실상 룰이 항상 먼저 등장을 합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은 먼저 규칙을 제시합니다. 간단하게 이들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너희가 무엇 하면 내가 무엇 해줄게. 이것이 아마 모든 다른 고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체계일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 종교의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가르쳐줘요. 내가 무엇 해줄 테니 너희도 무엇 하거라. 곧 기독교는 룰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곧 릴레이션십이 중심이 되는 종교라는 겁니다. 각 종교마다 그 종교의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 종교의 규칙으로 불리는 혹은 그 종교의 법률 혹은 율법으로 불리는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죠. 불교는 그것을 5개, 8개 혹은 10중계라는 말로 요약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이슬람은 the pillar, 5 pillars of Islam, 5개의 기둥이라는 말로 그 율법의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의 룰과 규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 안에는 사실상 이 십계명을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던 유대 신자들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사실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 2절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2절을 잘 보세요. 나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출애굽기 20장 2절이 쓰여진 이 당시의 상황은 아직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10계명 중 단 1계명도 주시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유대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아무 규칙과 규율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명을 주시기 전에, 아무런 규칙이나 룰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창조해 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룰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타종교의 모든 계율들은 조건이고 계약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너희가 여기로 저기로 가면 내가 너희의 신이 되어 줄게. 이것이 타종교가 가지고 있는 큰 틀 안에서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 지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 줄게. 내가 너희의 신이 되어 줄게. 내가 너를 보살피는 목자가 되어 줄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관계를 창조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거의 모든 삶의 공간과 환경 속에서 마치 불교나 이슬람교의 계율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특징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교 단체들에서 이러한 룰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학점을 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해야, 그리고 학비를 매해마다 내어야
당신은 결국 졸업장을 받게 될 겁니다. 학교가 제시하는 룰이죠. 회사는 어떤 룰을 제시합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하이어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일을 하려면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는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하고 1년에 일주일만 휴가가 제공이 되며 때로는 야간 근무도 하셔야 됩니다. 아마 회사가 제시하는 룰일 겁니다. 우리 클럽에는 이런저런 규칙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켜야 정회원이 될 수 있고 매주마다 모임을 가져야 그 정회원의 자격이 유지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단체에서 당신을 받아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이러한 조건과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저런 조직에 속해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열에 하나 없이 이러한 계약과 조건을 뛰어넘어 버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 있는 그대로 no matter what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한 군데가 있을 텐데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너 이거 하고 저거 해야 내 아들 된다, 내 딸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여기에 자녀들을 키우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 너 이거 안 가면, 너 이거 안 하면, 너 여기로 안 오면 내 딸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한 조건을 내걸기 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I'm your father, I'm your mommy. 아마 여러분은 먼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No matter what. 조건이 없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내 아들과 내 딸은 영원히 내 아들과 내 딸인 겁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어쩌면 대단히 깨어지고 상해 있는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그렇게 깨어진 가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모를 뛰어넘어서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이나 조건을 제시하신 적이 없어요. 그 전에 먼저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적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된 어떠한 그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겠지만 여전히 우리 집에는 우리 집에서 지켜야 되는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 놓으신 룰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의 자녀된 그러한 정체성을 박탈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됨, 우리의 건강함을 잘 유지하여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킴 패밀리, 리 패밀리, 초이 패밀리의 레거시와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룰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안에서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억누르거나 우리를 못살게 굴거나 혹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룰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인생으로 빚어나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선물을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십계명의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했죠? 모든 타 종교는 소위 룰이 먼저 주어지고 그 룰을 조건과 계약으로서 신들이 그들의 백성들을 지켜준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관계 속으로 초청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이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룰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룰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소위 우리가 계명이라고 부르는 우리 기독교의 룰의 핵심은 곧 주제 파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똑바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 곧 하나님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기준이고 말씀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룰, 곧 계명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룰을 처음으로 받았던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제대로 이 룰을 살아내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였냐? 놀랍게도 그 당시 가장 믿음 좋다라고 알려진, 가장 거룩하다라고 알려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주장했어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도 고집을 부렸어요. 왜 그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떳떳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그들만의 율법의 전통을 만들어내어서 그 전통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니 겉보기로 볼 때는 그들은 정말 거룩한 거예요. 겉보기로 보기에는 그들만큼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에서 그들 스스로를 바라보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동시에 그들의 눈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마땅히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인간들, 그들은 마땅히 sinners, 죄인이라는 칭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로 취급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곧 그들 스스로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죄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손들지 마세요. 절대 손들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남편한테 승질내고 오신 분,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승질내고 오신 분, 어젯밤 혹은 오늘 아침 나의 형제나 자매에게 아유 이 바보 라고 말하고 오신 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 다 지옥불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높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집안에서의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다른 예로 들어볼까요? 5장 27절에서 29절,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뺏어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잇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나는 다른 집 여자와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눈이 다른 여인을 보고 네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희는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다른 많은 하나님의 기준들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기준만 가지고서도 나는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 떳떳하게, 내 스스로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할 수 있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단언합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 여전히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죄보다 더 심각한 교만의 죄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끼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아이고 우리 성도님, 아이고 우리 집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럴 거면 하나님은 뭐 한다고 우리한테 이런 규칙을 주신 겁니까? 아니 이럴 거면 우리에게 뭐 하려고 룰을 주신 겁니까? 우리를 피를 말려 죽이시려는 거 아닙니까? 반문하고 싶으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피 말려 죽이시려는 분이신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을 하죠. 한번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시죠. 이른 아침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참 희한한 일이 생겨요. 아무리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른 아침부터 간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정신이 나가도 대단히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8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이른 아침에 간음을 하다가 잡혔어요. 더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간음은 분명 누구와 누구가 하는 겁니까?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 되고요,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잘 보세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건 여자 혼자예요.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직업적으로 이러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온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계획적으로 이 여인의 간음 현장을 세팅하고 계획적으로 이 여인을 잡았던 것으로 보여요. 어찌됐건 간에 이 여인은 분명히 간음의 죄를 지은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5절 이어서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성경적이에요. 액면가 그대로의 하나님의 룰, 규칙, 율법을 적용한다면 이 여인은 지금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돌을 들고 서 있는 입장에 처해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믿는 신학이나 신앙 전통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까지도 향해서 서슬프런 눈을 씻겨들고 돌을 들고서 저들을 죽여라, 너희들은 지옥에나 가버려라, 우리의 입술로 말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말하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저들과는 달라, 나는 저 죄인들과는 달라, 나는 저 더러운 인간들과는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6절 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저는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한 성경 학생이 된 이후로 이 요한복음 8장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쓰셨는지 기록을 해놨으면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상상을 안 할 텐데, 무언가 쓰기는 쓰셨다는데 그 내용을 안 적어놨으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 여인을 고발하였던 사람들은 그 기록을 보았고요, 그 기록을 본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서부터 시작하여 젊은 사람들까지 모두 다 그 현장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에는 뭔가 껄끄럽고 부끄러운 메시지를 예수님의 글에서 보았던 게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떠나가자 여인만 남아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두려움에 둘러싸여서 땅바닥에 머리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었던 여인이 주위를 둘러보며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놀란 눈으로 보며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죄를 끌어안고 멸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죄 씻김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세요. 놀라운 사실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사실상 죄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던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 한 명밖에 없었어요. 반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죄 용서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는 죄가 없다 착각하면서 돌을 들고 한꺼번에 몰려왔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거룩하다 인정받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철저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사이가 끊어져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면 이 죄는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떳떳해, 나는 얼마든지 거룩하지,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받아주셔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는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영원히 가로막는 가림막이 되기도 할 겁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탕자의 이야기.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단히 유명한 말씀일 겁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좀 땡겨 쓸게요. 좀 주세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과도 똑같아요. 아버지, 왜 안 죽어요? 빨리 좀 죽으세요. 아버지를 완전히 모욕하는 언사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그대로 떼어주는 장면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려받았던 그 유산을 완전히 탕진해버립니다. 나중에는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라도 배부르게 먹어봤으면 소원하는 너무나 비참하고 가련한 처지에 처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참한 처지에서 비로소 그는 그가 누구였는지, 또 그가 누구일 수 있는 이유였던 그의 아버지가 누구셨는지를 비로소 발견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제서야, 그렇게 궁핍하고 곤란하고 처절한 처지에 처한 다음에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어요.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죽음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그는 드디어 제정신이 든 겁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아들의 마음속에서 첫 번째로 튀어나왔던 고백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많은 이들 마음 가운데 오랜 시간 사라져버린 고백,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방금 살펴본 탕자의 고백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너무나 터부시하는 문화에서 살아갑니다. 심리학에 물든 죄, 테라피에 물든 죄, 관용에 물든 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향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예쁜 포장지를 입힙니다. 리본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향해 죄라고 말하지 않고 It's just my mistake, 나의 실수인걸요, 제가 그냥 그저 한번 잘못한 것일 뿐인걸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죄라는 말에 카운셀러를 붙여놓고요, 테라피스트를 불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제 죄가 아니라 어린 시절 겪었던 그러한 불우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서야 나타나는 트라우마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더 이상 교회 안에, 더 이상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으니, 죄인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으니 돌아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나의 실수를, 그저 나의 잘못을 여기저기 조금씩 고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시겠지 착각하는 삶을 교회 안에서까지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적당히 위로하고 만져주고 감정적인 고양을 일으켜서 예배 시간에 내 마음에 울컥하는 감정이 생겨나면 아하, 나 은혜 받았구나, 그렇게 돌아가면 만족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단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었던 존재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 No, you are not our father,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차라리 없었으면, 하나님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생각하며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본질적인 죄악에 휩싸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사실, 하나님 없이 결국은 영원한 죽음을 직면하여서 영원히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며 죽음을 또 죽고 또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인을 죄인으로 인식할 때만이 우리는 제정신이 들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만, 그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거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스타팅 포인트,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의 결단만 내린다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방향을 돌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20절,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성경의 너무나 많은 지점에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 자체 곧 죄인임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두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를 제대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입어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회복을 안겨주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통 속에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명백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승천하시면 되지 그렇게 많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될지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받지 원하시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나는 너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고 비전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의 갈림길을, 그리고 그 갈림길에 자리하고 있는 두 개의 표지판을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한쪽으로 빠지는 길의 표지판에는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Just my mistake. 이 길을 선택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실수는 내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거든요. 까짓거 오늘 아침에 맛없는 커피를 실수로 만들었다면 내일 아침에 더 맛있는 커피, 내 실수를 픽스해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수학 문제 한두 개 틀린 거 다음번에 볼 때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조심해서 실수하지 않고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거든요. It's just my mistake. 우리는 아마 영원히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나 다른 길에는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을 거예요. Father, I've sinned against you.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결단코 살 수 없는 인생길에 올라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죄 사함을 용서받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지도 않으셨어요. 그 여인을 안아주셨고 받아주셨고 그 여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셨어요. 아버지더러 아버지 죽어버리세요 저주하고 떠나갔던 탕자의 돌이킴을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여 주셨는지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언덕길을 넘어 그야말로 먼지를 휘날리며 그 아들에게 달려가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달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목을 끌어안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입 맞추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손가락과 발가락에 가장 좋은 것을 꺼내 끼워 주시고 천국의 잔치를 우리 앞에서 베풀어 주실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바로 그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길을 향해 순례길을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스타팅 포인트, 시작점을 만나게 될 겁니다. Just my mistake. Father, I've sinned against you.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두 개의 갈림길 중 어떤 갈림길을 선택하여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신다면 이 두 개의 결단길 중, 이 두 개의 갈림길 중 어떤 갈림길을 선택하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